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이라는 말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이튿날 제 8일째 되는 날을 이렇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토 이렇게 7일이 지나고 8일째 새로운 날이 시작되며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52번이나 1년 동안에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주일날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집회 후에 이렇게 주일날 함께 하니까 최종 합격자 모신 것 같아서 더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집회를 위해서 다들 자기 위치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회당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영혼을 초대하는 것이 주님 앞에 마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6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로 가득 채우면 예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이곳에 초대하면 주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PPT 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아이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통 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천국으로 몽땅 옮겨 주옵소서 그러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크게 꿈을 가지면 주께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와 일원으로 오늘까지 보호받으며 양육받고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도 교회와 함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큰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들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마침내 변화를 받으며 그리고 천국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또 소돔고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의 위로 속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만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주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며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수학의 공식처럼 핵심적인 내용을 한 구절 속에 요약하고 반복하고 하나님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 구절 속에 명확하게 요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중요한 진리를 붙잡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39절 잘 살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한 문장 속에 이렇게 요약해 놓으신 것입니다. 생각하며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매년의 추수, 해마다 하는 추수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더해진 은혜입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은혜고 또 숨을 쉬고 일어난 것도 은혜고 일상을 반복하는 것도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추수, 해마다의 추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자기를 증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를 만족해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것, 결실기를 주시는 것, 이 모든 것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인 추수라고 할 수 있는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례 행사 같은 그런 전도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 롯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또 한 번의 전도 집회라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게 됩니다.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일깨우고 살게 되고 또 반복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그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그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처럼 이 복음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미 알고 믿고 서 있는 그 진리를 더욱 자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 반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일깨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할 힘을 또다시 새롭게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도 감격이 되고 좋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있습니다. 10,000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뭐 이런 가사 속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10,000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는 그 표현 때문에 우리가 힘든 가정을 생활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 한마디 듣고 출근할 때 정말 그만두고 싶었던 회사지만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 사랑해 라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일깨워서 신앙을 지킬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을 일깨우고 붙잡으면서 유혹 속에서도 정조를 지킬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늘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며 전도 집회는 신앙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사랑을 일깨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곡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곡식 중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 중에 쭉정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끝까지 존재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인하여 너희가 이미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아마 가룟 유다하고 눈이 마주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12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다면 우리 중에 열의 하나는 가짜라는 뜻이며 100명이라면 10명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또 한 번의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성경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끊임없이 일깨워 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모르고 세종대왕을 모르면 좀 이상하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와 같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사실 누구든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는 일생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한 신앙을 입증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 친아들에게 노년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아들은 모태신앙이고 늘 신앙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편지하면서 내 영혼의 문제를 항상 진지하게 생각해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안심하지 마라, 아들아.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단지 명목상의 기독교인,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기독교인, 혹시 성령 없는 믿음을 갖고 스스로 만족해서 지낼까 봐 조나단 에드워드는 노년의 아들에게도 그렇게 경고하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성령께서 네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기 전까지 결코 안심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이와 같은 집회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확증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죽음을 건너가도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책들이 펼쳐져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어떤 특정한 교파적인 주장이나 어떤 뛰어난 리더의 주장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특징 그 자체가 성경 위에 세워진 체계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헌법 위에 세워져서 유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성경은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1189장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꽤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성경은 이 다양성 속에서도 일관된 하나의 주제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기를 읽었다면 꽤 두꺼울 수도 있고 많은 등장인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기이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를 열어도 이순신 장군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며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성경 속의 그 진리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화가가 성경 전체를 한 장의 종이에 그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담도 그리고 노아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그리고 아무튼 중요한 등장인물을 그냥 한 장의 종이에 그리려고 시도했는데 그 그림은 그들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 그들이 가리키는 그곳에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를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예수가 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성경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길을 묻는 당신에게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 진리는 무엇일까?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성경 해석의 비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법입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누나 뽐내는 요리 솜씨는 알고 보니 미원, 이런 허망한 얘기가 있는데 이 성경 해석의 비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를 찾으라.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를 찾으라. 아이들 그림책 중에 막 수백 명을 한 그림에 그려놓고
웰리라는 주인공을 찾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거든요, 그 웰리가. 그래서 웰리를 찾으라라는 그림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성경은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웰리스라는 사람의 기독교를 공격하다가 결국 성경을 읽으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배너입니다. 영화화됐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배너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점차 경기하는 거 생각나는데, 사실 배너의 클라이막스는 문둥병에 걸렸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핏물에 깨끗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웰리스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문둥병 같은 죄가 용서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웰리스는 주다 배너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는데 부제목이 있습니다. 그 배너라는 책의 부제목은 A Tale of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면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면부터 배너가 시작하는 것이며, 그 로마 제국이 묘사되면서 화면 어딘가에 예수님이 아주 조그맣게 나타납니다. 배너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저쪽에서 설교한다든지 화면 구탱이에 조그맣게 예수님이 나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왜 그렇게 화면 구탱이에 조그맣게 촬영을 했습니까?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 로마라는 제국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선가 역사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뜻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책의 부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하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66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성경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의미가 더 명확한데, The Bible is one unified story. 성경은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다. That leads us to Jesus Christ.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예수님이 보여서 그걸 메모했다가 이렇게 소책자를 냈습니다. 이 책의 목차만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101가지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까 계속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메모해서 소책자를 낸 겁니다. 목차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예수님,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 둘째 아담 예수님.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까 다 예수님이 암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 처음의 세상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어둠 속에 빛을 만들고 질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은데, 인생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삶의 가치를 주고 의미를 주신 겁니다. 왜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쭉 정리하다 보니까 101가지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역사하면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도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성령이 오시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그 성경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오셨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루터 시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루터며 항상 성경을 펼쳐서 손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인데, 자, 여기 루터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응? 제가 여러분에게 삿대질하는 거 아닙니다. 예. 왜 손가락 두 개를 갖고 표현했을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갖고 계시다. 이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시하고 이렇게도 표시해서 옛날 중세 때 그려진 그림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모습 속에서 손가락 두 개가 잘 사용됩니다. 루터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성서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다양한 장르의 문헌들이 모인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자, 요 부분을 확대했던 겁니다. 여기 군중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실제 루터의 설교를 들었던 남녀노유를 실제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까지 있죠. 옛날 교회는 그냥 다 연령 차이 없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군중들을 그렸고 제일 앞에 그린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화가예요. 그리고 이 화가는 루터 친구였기 때문에 루터 얼굴을 정확하게 많이 그려줬습니다. 역사 속에 루터 얼굴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서도 금방 알아볼 거예요. 연예인 알아보듯이 루터구나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이분 덕분이에요. 루터를 많이 그려줬거든요. 요 뒤에 서 있는 분은 이런 그림은 몇 년을 그린답니다. 몇 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 재정적 지원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재정적 지원해준 사람들을 뒤에다 고맙다고 그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뭐 벽돌이 있고 꽤 지저분하죠. 이게 세상이고 온통 예수님의 핏자국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핏자국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렸는데
이렇게 너플너플거리는 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암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 상태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나풀대는 천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천정에 딱 붙여 그린 이유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완전한 사닥다리란 뜻이에요. 천국에 올라가다가 부족해서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하게 천국까지 닿게 해주는 사닥다리와 같다. 그래서 일부러 딱 붙여서 그리는 거예요. 구도적으로는 답답해도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십자가 중심적이어야 한다. 모든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도 보여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슴에 피가 흘려서 중심에 있는 화가에게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화가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건 루터인데 역시 성경을 펼쳐져 갖고 있죠. 그런데 화가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세례 요한 선지자의 옷을 입고 있죠. 약대 털옷을 입었는데 이쪽 손과 이쪽 손 두 개를 보시면 이러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고 이쪽 손으로는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속죄 제물이 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런 뜻이며 여기 아담이 쫓겨나고 있고 여기 율법을 받은 모세의 모습이 있고 여기 예수님을 한 번 더 그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며 투명하신 창을 이렇게 갖고 있죠. 투명한 창을 갖고 있는데 이 발바닥에 꽥 하고 목이 눌려 있는 건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 뭐 이런 한 장의 그림 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을 담아놓은 겁니다. 이걸 크라나크라는 화가가 그렸고 그리고 교회당 정면 제단에 붙여놨기 때문에 제단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교의 기독이 터기자 감독할 독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죠? 예수교.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가 뭘까?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을 그 이름 속에 명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외국어죠. 이걸 유대인의 언어로 표현하면 메시아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그리스도. 헬라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는 풍부한 어휘를 갖고 있고 인간의 내면을 잘 묘사할 수 있는 어휘와 문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리스어로 철학을 이야기한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구세주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걸 유대인의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며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 천국 본고사에 나올 만하죠. 다음 중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 아닌 것은 1. 선지자 2. 제사장 3. 왕 4. 목사님. 네, 틀리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감추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예요. 나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솔직히 모릅니다. 안 가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좋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나는 좋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잘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물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지옥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예요.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지자거든요. 나는 내 죄를 갖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날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돼 주실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나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좌해야 할지 우해야 할지 나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 최고의 주인,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의 뜻이 그렇게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소개하면서 제 남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남편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스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도 많이 계시죠? 믿기는 믿는데 잘 안 믿어지고 긴가민가하고 내가 믿는 걸까 믿어지는 걸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걸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뭐 계속 헷갈리는 분들 계시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더디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핵심을 딱 가르쳐 주십니다. 핵심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에 들어간다.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다. 같은 뜻입니다.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낮아지셨고 그리고 그 후에 높아지셨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게 핵심이에요.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죽고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실 거예요.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 죽음 그리고 그 후의 부활, 낮아지심 그리고 그 후의 높아지심.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 믿는 사람에게 핵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달달달달 외우죠. 교회 다니는 분은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거기에 믿는다라는 동사가 4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달달달 외워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신경도 핵심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 낮아지심 그리고 그 후의 높아지심, 이 모든 역사 뒤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인간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팔로 인간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팔이 이렇게 나타났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어지게 하고 계속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두 팔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근거로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팔이 우리를 꽉 잡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를 완성하신 걸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두 팔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혼자 이렇게 노트에 그림도 그려보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팔을 내미셨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죠. 하나님이 두 팔을 내밀어서 나 같은 죄인을 꽉 붙잡아 주시는데 그 두 팔이 무엇이냐면 어렵게 쓰면 성육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걸 근거로 해서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두 팔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도 뭐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늘에 계신 성부, 이 땅에 오신 성자, 진리를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말로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고난 그 후의 영광 이것이 핵심입니다. 더디 믿는 사람에게 핵심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더디 믿는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을 갖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더디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들으면 더디 믿는 데서 벗어나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디 믿는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도 해당되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성경에 있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한 화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한 페이지에 요약했는데 보십시오. 구약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 나누셨어요. 성경 전체를 한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나타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탈출시키시죠.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어떻게 그립니까? 우리나라 지도는 그리려면 꽤 복잡합니다. 요 우리나라 지도인데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리잖아요. 꽤 복잡하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은 아주 쉽게 그려요. 다 그렸어요.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가 지중해라는 바다고 여기 항구가 있죠. 하이파라는 항구가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벙어리 장갑 모양의 사해바다가 있어요. 여기가 단이고 여기가 브에세바예요. 최북단 남단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렇게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요단강 서편 해지는 쪽 이게 약속의 땅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이쪽이죠. 여기 약속의 땅입니다. 자, 광야 40년을 엄청 고생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느보산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는데 못 들어갈 거라고 그러셨어요. 40년 동안 고생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율법으로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어요. 못 들어갔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출애굽 모세가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말이 헬라식 발음으로 바꾸면 예수예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말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예수예요. 이름이 똑같죠. 구원이란 뜻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서 율법으로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 하나님이 생각하신 유일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써놨는데도 못 깨달으면 참 그것도 신기하죠. 예.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40년 광야 생활은 모세가 데리고 다녔고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가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깨닫고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것이 이렇게 예표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며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배웠죠.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죄가 많다는 걸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무능함을 알려줘요.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을까?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무능하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걸 율법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야는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이 방향을 바꿔서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유턴하라는 뜻이에요. 회개를 책으로 쓰면 아주 두꺼운 책이 됩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회개를 간단하게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보십시오. 빛이신 하나님, 인간은 그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났습니다. 빛을 등지고 태어났으니 인생이 어두워지죠. 인간은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나면서부터 죄인이 돼서 살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끔 돌이키죠. 주로 일요일 날 이렇게 돼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 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엔 또 다시 이렇게 살아요. 이게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평소에는 이렇게 살다가 일요일 날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생각하고 또 평소에는 지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란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주께로 돌이키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주보게 됐죠. 죄로부터 돌이켰죠. 회개하라를 보세요. 영어로 표현하면 turn away from your sin. 네 죄로부터 턴해서 점점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 거예요. 빛을 마주보게 됩니다. 방향이 바뀌었죠. 회개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갈 길이 너무 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돼 주셨어요.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약을 요약하면 죄를 깨닫고 엘리야는 회개하라고 외쳤죠. 이것이 구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버린 자식이여 어서와 돌아오라.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요. 예수님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십니까? 속죄, 대속.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복잡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한 화면으로 요약해 놓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죠? 우리가 아주 복잡해 보이는 공원에 들어갔지만 공원 입구에 보면 조감도가 있죠? 그 복잡한 공원을 화면 하나로 그려놔서 어떻게 돌아다녀야 될지 보여주잖아요. 성경 전체의 조감도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같이 읽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을 주시고 그리고 신약을 주셨습니다. 먼저 율법을 주셨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필요성을 알려주고 비로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자, 모세는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왔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복잡한 내용을 한 화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뭘까? 신약과 구약 뭐가 다릅니까? 구약은 서서 제사를 드렸어요. 의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자꾸 앉았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말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앉아 계셔요. 구약은 자주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한 번의 제사를 드렸으며, 구약은 1년마다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구약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이것도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본고사 문제입니다. 한번 논해보죠. 구약은 장래일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은 양과 염소를 죽여서 죄를 용서받았고 신약은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희생시킨 겁니다. 짐승이 아니죠. 구약은 매일 자주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은 서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자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완성과 휴식과 보증이에요. 구약은 앞으로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이며 신약은 요 죄를 용서했다예요. already, 이미 용서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구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을 믿는 거예요. 보십시오. 특수효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세워진 새 언약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에 구속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원은 뭐고 구속은 뭘까?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구할 구자 쓰고 당길 원자를 써요.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건져줬다, 이런 뜻이며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쉬운 말로 구원, 곧 죄사함.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렇게 표현하죠. 죄를 용서해줘서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아이들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줬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이란 단어예요. 제가 어린 시절 강제로 교회를 다녀서 지긋지긋했는데 정말 어머니께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을 때 어려서 들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믿어졌고 파편적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지식들이 조립이 됐어요. 부품을 잔뜩 갖고 있다가 조립된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주워 들은 게 참 많았거든요. 어느 날 이게 조립이 돼서 막 작동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그렇게 교회 다니기 싫어한 나를 교회 보낸 어머니가 감사했어요. 그전에는 지긋지긋했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니까 그때 보고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진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뭐 이런 거 어린 시절에 불렀습니다.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비를 주고 날 태워준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부산 가는 열차를 지금 타고 있으면 지겹고 힘들고 막 그래도 아무튼 타고 있으면 부산에 도착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차값을 지불하고 날 거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의미가 다 깨달아졌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속받았다는 말도 씁니다. 이건 또 뭘까? 이게 잡혀가는 구속이 아니에요. 한자로 보면 구할 구자를 쓰고, 똑같죠? 구할 구자를 쓰고 속자를 바꿀 속자를 써요. 바꿀 속자가 이렇게 씁니다. 바꿀 속, 무역할 속, 살 속,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써요. 어려운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과입니다. 안전하게 됐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방법이 구속이에요. 대가가 지불됐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 속자가 돈 주고 샀다는 뜻이거든요. 살속자예요. 바꿀속, 살속, 무역할속.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대가가 지불됐다예요. 무슨 대가가 지불됐냐면 십자가. 예수께서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준 거예요. 그게 구속된 겁니다. 저는 큰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분들 중에 여러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식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당하는 분들은 만나면 직업으로 인사를 해요. 의사는 만나면 직업으로 인사한다고 그랬죠?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네. 직업으로 인사합니다. 장의사는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너 아직 안 죽었어? 뭐 이렇게 직업으로 인사하는데 식당 하시는 분은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밥 한 번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꼭 밥 한 번 드시러 오셔요. 네. 실제로는 안 갑니다. 제가 얻어먹으려고는 안 가요. 목사가 타락하면 목사가 되거든요. 근데 돈을 주고 사 먹는다고 생각하면 갑니다. 이왕이면 팔아드려야지. 그리고 가능한 이제 여러 사람하고 가서 팔아드리죠. 그런데 그냥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거기를 넙죽합니까? 그 생업의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 제가 가서 밥 얻어 먹겠다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 얻어먹으러는 안 가요. 그런데 자, 저희 아버지가 야, 너 밥이나 먹고 다니냐? 그래서 그 식당에 예를 들면 한 달치 식권을 계약해서 돈을 다 지불해 놨어요. 내가 이미 돈 다 내놨으니까 너 가서 꼭 먹어야 돼. 그러면 끼니 때마다 가서 먹습니다. 저 왔어요. 밥 주세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지불됐기 때문에 아무 부담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가요. 벼룩도 낯짝이지 어떻게 우리가 거길 갑니까? 야, 네가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 되겠다 이 자식아. 친구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야,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뭐 이러면서 협박도 하고 막 그럽니다. 너 같은 게 천국 가면 천국 수준이 뚝 떨어지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책감 때문에. 어린 시절에 아주 슬픈 영화를 봤는데 남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거리의 여자가 됐어요.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전쟁터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다. 근데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남편은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그랬는데 여자는 그런 남편을 그냥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지냈던 일들이 생각나서 자살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TV 흑백 영화로 봤는데도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죄성을 보면은 가룟 유다처럼 돼요.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목에다 밧줄 걸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가격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단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쪽에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 겁니다. 개구진 아이가 축구하는 걸 좋아했는데 큰 마트 유리창에다 공을 빵 찼어요. 유리가 깨졌죠? 난장판이 됐습니다. 마트 주인이 달려나와서 어쩔 줄 모릅니다. 유리가루가 생선과 과일에 다 박혀버렸어요. 지나가던 아이의 아버지가 봤습니다.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보니까 아이가 사고를 쳤습니다. 너 집에 들어가 있어. 아빠가 해결할게. 아이가 집에 와서 불안했는데 아빠가 밤 12시쯤에 얼굴이 빨개져서 들어왔더래요. 그리고 불렀어요. 너 잘못했지. 자기가 한 일을 봤거든요. 그 유리가루 흩어진 걸 잘못했어요. 그래, 너 많이 잘못한 거야. 몇 대 맞을래? 한 대 그러기엔 너무 양심이 그래서 2대요. 그래, 너 2대 맞아. 너 잘못한 거야. 그리고 따끔하게 2대를 때렸습니다. 다신 그러지 마. 들어가서 자. 이 아이가 2대 맞고 울면서 방에 들어와서 너무 분해가지고 일기 썼어요. 오늘 아빠한테 2대나 맞았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알게 됐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가 유리가게 사장 데려다가 유리 새로 깔아주고 또 그 손해난 거 다 계산해서 변상을 해주고 들어왔는데 그날 아빠가 2달치 월급을 썼대요. 그런데 아이한테는 2대 때렸죠. 아이의 기억에는 2대 맞았다. 아빠의 기억 속에는 2달치 월급을 썼다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부에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단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했단다 이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구속이라는 말 나옵니다. 대가가 지불돼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쉽게 바꿔놓으셨습니다.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도표를 하나 그려보면 의외로 쉽습니다. 어떤 도표를 그리는지 보십시오. 자,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세상을 재판하는 재판자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재판하십니다. 어떻게 재판하냐면 율법을 갖고 재판하셔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법이며 법을 어기면 법대로 정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왕이시며 재판자이십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을 어기면 정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으셨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요. 율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혹시 죄를 지면 책망하세요. 너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응? 징계도 하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쪽 동네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소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동네가 바뀌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쪽 동네로 옮겨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동네가 바뀌었죠. 예수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정죄가 없다 그랬죠. 저쪽 동네에 정죄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으셨거든요. 정죄는 없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는 하세요. 그러나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징계는 있으나 멸망은 없다예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 일 없으면 그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로서 관여하시며 혹 죄를 지면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예요.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정죄가 없어요. 법적인 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롭다 무죄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면 아버지로서 징계하세요. 책망하세요.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경고만 하십니다. 회개하라. 구원받은 이후 무엇이 달라지냐면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아버지로서 내게 관여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책망하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와 진리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도표를 잘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이것이 구약이죠. 이것이 신약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 넣으면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느니라. 구약과 신약은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이 이걸 섞어서 가르쳐요.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변명하며 섞어서 가르쳐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구원도 안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율법 어기면 정죄되죠. 자백하면 용서해 준대요. 요 두 가지를 뒤섞어 버린 거예요. 죄는 자백하면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죄싹은 사망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요.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자백하며 용서해 준다는 건 모든 죄를 법적으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백하면 용서해 주셔요. 자백 안 하면 더 큰 책망과 징계를 받지 관계를 끊으시진 않으셔요.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어떤 도둑놈이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훈방 조치할까 1년 징역을 때릴까 재판장이 고민하는데 이 도둑놈이 갑자기 자백을 했어요. 재판장님, 제가 뭐 자법인 줄 아세요? 제 도둑질해서 여기 왔지만 사실 그 지난번 살인 사건 있죠? 그거 제가 했어요. 알고 보니까 살인범입니다. 지금 자백했죠? 너 자백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이런 거 없어요. 도둑놈이 이제 살인범이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는 자백해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자백하면 형벌에 대한 참조는 하지만 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백하며 용서해 준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뒤섞으면 안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에요. 내가 죽거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서 이쪽 동네로 옮겨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법적인 정죄가 없습니다. 혹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용서받는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뒤섞으면 둘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이 이 두 개를 섞어서 가리키니까 평생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죠. 그리고 혹시 죄를 지으면 책망하고 징계하시며 아버지로서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생각해 보니 부모님의 잔소리가 저를 키운 거예요. 저는 5남매 막내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부해 자식아. 항상 그러셨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공부해 자식아를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잔소리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공부해 자식아라는 말과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 자식아. 우리 어머니는 꼭 저한테 이 자식아를 붙여서 얘기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평생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엔 해외 선교를 가다 보니까 외국어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외국어로 돼 있는, 영어로 돼 있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쭉 읽힙니다. 내가 이 단어를 언제 외웠지? 우리 어머니가 공부해 이 자식아라고 얘기하던 시절에 외운 거예요. 그게 입시 볼 때 외운 단어들이거든요. 버케브러리 22,000 이런 거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우리 어머니 덕분이구나.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가 나를 만들었고 내가 그걸 평생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 맞죠? 그리고 제가 나이에 비해서 체형이 좋아요. 체형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꾸부장하게 책 보고 있으면은 항상 뒤통수에다 대고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하셨어요. 허리 펴 이 자식아. 지금도 제가 이루고 책 보다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 음성이 들려요. 허리 펴 이 자식아. 예. 그래서 제가 체형이 바로요. 어머니 잔소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모든 문을 반드시 닫고 손을 떼요. 냉장고 문도.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는 건 냉장고를 이렇게 닫을 때, 뭐 엉덩이로 닫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꽝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어린 시절부터 문은 닫고 손을 떼는 거예요. 제가 문 꽝 닫고 학교 가면 어머니가 뒤에서 욕지거리 하면서 쫓아옵니다. 끌려갔어요. 너 문 똑바로 닫고 가,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문 닫고 늦었는데 막 이러면서 학교 갔던 기억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가 저의 좋은 습관을 다 만들어내고 내 인생을 만들어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내 맘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나의 생각과 말투와 모든 것에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담배가게 아들입니다. 어린 시절 마트, 조그마한 슈퍼도 했기 때문에, 구멍가게도 했기 때문에 담배도 팔고 있었고 담배를 일찍 배웠어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당연히 담배 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펴놓고 담배 피다 보면 이게 맞담배질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이쪽으로 뿜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푹 이러고서 성경 봤습니다. 제가 여기 자꾸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비비면 성경이 새까매졌어요. 성경이 자꾸 새까매지니까 거슬리죠. 담배 피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폈던 담배를 하나님이 끊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욕 아주 잘합니다. 풍부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으로 제가 10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욕해서 정똑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욕 안 해요. 우리 어른 모시고 다니면은 욕지거리 할 수가 없죠. 친구들하고 돌아다닐 때나 욕지거리 하는 거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욕하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생각을 바꿔놓고
말투를 바꿔놓고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준다예요.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 간의 사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종교개혁 시대부터 청교도 시대부터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똑같습니다. 경건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경건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일정한 음식처럼 소중히 여기고 매일 접하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 여기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경건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이것이 올바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어른 모시고 집안에서 같이 살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드리고, 또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저녁에는 또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드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시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게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여는 기도가 되고,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습관이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게 습관화됩니다.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 경부고속도로 내려오다 보면 어떤 분이 그게 크게 간판을 붙여놨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경부고속도로에 그렇게 써 있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음식에도 비유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거룩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늘 보고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떠올라서 올바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제가 늦게 목사가 됐으니 평범한 회사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무역을 전공했습니다. 무역 전공했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무용하셨대. 그런데 무용이 아니고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제조, 수출, 무역 업무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무역이 해외 영업이잖아요. 영업이라는 게 이렇게 고급 음식점 다니고 손님 대접하고 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유혹을 받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술자리에 가면 자꾸 술에 관한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 잔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잔을 받다 보면 너는 그 번쩍이는 것을 쳐다보지도 말지니라, 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사장님 한 잔 받으세요 하고 따라주려고 그러면 이웃에게 술을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뭐 이런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술자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미스김이 자꾸 나만 보면
묘하게 웃으면 대저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뭐 이런 말씀이 막 떠올라서 이쁘게 웃으면 정이 똑 떨어져요.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가정을 주셨고 신앙적으로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소중함,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집구석밖에 없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의 스위트 홈,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강제로 다녔다 그랬죠. 우리 어머니는 외정 때부터 기독교를 접했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교단은 다 거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진 않네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S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거 순복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S교회를 다녔는데 이 S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린 다 광신자야 이렇게 자부해요. 그 광신자가 미칠 광자가 아니라 빛날 광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좋은 교회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10년을 다녔다고 해보죠.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무변화. 그런데 올바른 교회를 만나서 성경을 배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교회를 10년 다녀도 아무런 변화를 못 겪었거든요. 10년 더 다니면 어떻게 될까? 1년이면 주일마다 52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3일 예배 수요일까지 얘기하면은 1년에 104번의 설교를 듣거든요. 여기를 10년 이상 다녔으니까 1000번 이상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삶이 안 변했어요. S교에서 1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는데 구원도 못 받았고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더 다니면 어떻게 될까? 똑같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비로소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냉담이라고 그러죠? 다니다 말다 다니다 말다 막 이랬어요.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러했고 처가에도 그러했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진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사랑하고 소중했던 분들의 죽음을 보게 됐습니다. 이미 많이 돌아가셨고 앞으로도 돌아가실 분 많고 계속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죽음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영원한 곳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소망 때문에 죽음 앞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07년도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아버지가 5년 더 살고 201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모친상 부친상을 당했는데 우리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5년 뒤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제 친구들, 같이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도 암으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많이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겪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다시 만난다라는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부 묘를 썼는데 거기에 비문에다가 찬송가를 편집해서 썼습니다. 볼 때마다 큰 위로가 돼요.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세상의 괴로움이 끝나고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이렇게 찬송가를 묘비에 썼습니다. 그 앞에 설 때마다 불러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가족을 다시 만난다라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인생은 점점 좋은 일 없습니다. 생로병사라고 그랬죠. 더 늙고 초라해지고 지금도 아프지만 앞으로 더 많이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내가 신도시에 계약해 놓고 이 집에서 이사 가는 그날 신도시로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 집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불편할 뿐이죠. 곧 이사 갈 거니까.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이사 갈 거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초라해도 뭐 불편하지만 괜찮습니다. 견딜만 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한다고 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삶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요. 제3의 길을 예비하시며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합력해서 결과적인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삼중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할 만큼 주고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승리하며 매일의 삶을 찬송 가운데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배울수록 확실해집니다. 자, 오늘은 집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성찬식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내주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며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 신앙을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성찬식에 들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합니다. 그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혹 현재 진행적인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백하고 돌이키면서 성찬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떡을 한 떡으로 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진리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진리도 하나요, 또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와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진리를 일깨우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성찬식을 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찬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일 집회를 마치는 기도를 제가 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주관하고 성찬식을 위한 기도는 담임 목사님이신 신길재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기도로 참여하고 봉사로 참여한 많은 손길들 기억해 주시며 더욱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들은 영혼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